오늘은 새로운 삶 네 번째로 복음을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새로운 삶의 내용을 또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개념보다 앞서야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이해해야지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인도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 대신의 주권적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시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죄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sin, 원죄,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바로 the sin, 근본적인 죄입니다. 두 번째, sins, 복수로 해서 죄악들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죄로부터 파생된 결과들입니다. 여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원죄다. 지옥 갈 죄라는 것이 인정될 때 앞으로 나눌 복음, 뒤에 복습하면서 앞으로 나눌 이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도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세상 기준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선한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심지어 교회에서도 좋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도. 여러분, 내 스스로 내가 주인 되지 않았나? 여러분, 반드시 진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옥갈 가장 근본적인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복음은 시작됩니다. 이러한 죄인, 하나님이 창조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지옥에 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마땅히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믿는 자를 먼저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다는 구약의 율법,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려면 그분이 동물의 피가 되면 안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실 때,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때만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유일한 사람,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죽음에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님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십자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님 되신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님 되신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회개와 영접으로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자,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회개는 입술로 회개합니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저 예수님만 첨가시켜서 구원자로만 첨가시켜서 살아가면 구원 없습니다. 그 끝은 지옥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그 끝이 천국인 겁니다. 주일날 열심히 이런 사람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교회 갈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다른 성도들과 교회 지체들과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삶에 가면 이들은 주인이 자기입니다. 자기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홀로 있을 때 주인이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주권, 주인이 자신입니다. 자신의 은혜를 받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의 성공을 위해 교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자들까지 예수 믿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런 자들까지 다 예수 믿는다라고 은혜로 믿는다라고 잘못 가르쳐서 자신은 지옥 감에도 불구하고 천국 간다고 착각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결단 있어야 합니다. 바꿔서 어떻게 된다고? 영접. 어떤 분으로? 구원자이자, 유일한 구원자이자 주님, 삶의 주인으로 영접은 뭐라 그랬을까요? 그분을, 구원자이자 주님 되신 그분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로 초대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접의 원어적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회개와 영접을 한꺼번에 이해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믿음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찾아오심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점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방향을 바꿨던 결단이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 그분을 유일한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내 삶의 영접, 받아들여서 그분과 더불어 살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넓나요? 네.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찾는 자가 적습니다. 지옥 가는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는 영생. 지옥 가는 자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여러분 진지하게 들어야만 합니다. 진지하게 들어야만 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심플합니다. 심플합니다. 심플하잖아요. 근데 복음의 리퀘스트 요구는 시리어스, 진지합니다. 여러분 그 요구를 믿음으로 바르게 받아들일 때만 구원받습니다. 그저 복음의 내용을 심플한 내용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자, 그렇게 구원받는다면 누구도 구원받는다고요? 사단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사단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목회자가, 선교사가, 신학교 교수가, 영적인 리더가 가르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단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가짜 복음을 가르치면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그 내용을 아는 지식으로만 구원받았다라고 함부로, 함부로 확신시켜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진지하게 복음을 믿고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마지막 날 당황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신학교 교수님들도 생각보다 네, 권사님도, 장로님도, 교회 50년, 20년, 모태신앙들도 당황스러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자기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복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저, 그저 행위적인 노력으로 받는 것 같은 구원, 주인을 바꾸지,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그,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다른 사람들도 위안을 주고 확신을 주고 자기 스스로도 위안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 하나님의 은혜잖아.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계속 지적했던 은혜잖아. 하나님의 은혜잖아. 여러분 은혜보다 앞서야 될 게 뭐라고요? 강조했잖아. 은혜보다 앞서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안에 은혜가 사람이 이해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내용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목사님마다, 신학자들마다 여기 내용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해서 성경적으로 가장 심플하고 성경적인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교회 밖의 삶과 교회 안의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우리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강의 노트 볼까요?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이 구별된 삶이 어떤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11장까지를 바울은 복음이 어떤 건지를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서 그리고 12장 시작하면서 그 복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러므로 이 복음을 아는 자들,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떤 건지를 12장 1절, 2절의 전체적인 내용, 개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뭔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여기서 여러분, 너희 몸은 육체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 아닌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몸은 뭔가요?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간, 재정, 건강, 관계, 이 모든 우리의 삶 전체를 산제물로 드리는데 그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기준이 뭐여야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 자, 이 거룩함이 바로 구별된 의미입니다. 자, 구별된 산제물.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 어떻게 드리나요? 살아있는 채로 드리나요? 아닙니다. 구약의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죽임을 당해야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죽인 후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 신약의 제물은 산 제물, 제물이라는 말 안에 죽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죠? 역설이잖아요. 반어법적의 표현입니다. 죽은 제물인데 살아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몸은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자아는 죽음, 죽음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 한 번만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요구하는 제물, 산 제물은 어떻게 되나요? 네,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순간마다 죽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살아있을 때까지. 살아있을 때까지 제물이 되어라는 겁니다. 산 제물은 살아있을 때까지 제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겁니다. 산 제물. 살아있을 동안은 제물로 날마다 죽어라.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거룩한 구별된 삶은 어떤 거라고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날마다 내 자를 죽여가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가장 구별된 삶을, 예수님을 주인된 삶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지금 산제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여기서 영적 예배는 신령한 것, 뭐 은사가 드러나는 것처럼, 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신령한 그러한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는 합당한, 적합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너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가 합당하게, 마땅히, 적합하게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나를 죽여가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의 틀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네, 돈이 있으면 최고야. 이 세상에 성공해야 돼. 건강할 때 행복한 거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람들 주위에 인정받아야 행복한 거야. 이러한 세상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끼워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맞추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돈이 있어야 그래도 행복한 거야.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람들 세상에 성공해야 그래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본받고 나서 하나님을 이용한 종교입니다. 먼저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생각, 관점,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 나를,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틀에 끼워 맞춰져서 세상의 관점으로 내 자신, 상황, 고난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새롭게 하라라고 능동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능동적인 행위를 할 때 마음이, 그리고 이 세상에 본받지 않는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근데 변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 수동입니다. 수동. 노력하더라도 반드시 수동적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노력만으로 그것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우리의 의가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노력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변화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그분의 변화를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노력으로만 절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 반드시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어떤 삶이라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죽여가는 삶, 위에서 말하고 있는 제복처럼 구별된 삶, 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주인된 주님으로,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제자 삼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 이 제자 삼는 삶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 라는 말이 18절 바로 그 전절에 있습니다. 이 권세가 누구의 권세인가요? 예수 믿는 자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가지셔서 그 권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바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여러분, 조금만 이 성경 공부 한 번 정도 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19절에서 20절 이 구절에 본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이 동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입니다. 이 제자 삼다가 유일한 동사, 본 동사입니다. 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가는 것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믿지 않는 그러한 삶에, 그러한 일상의 삶에 그들한테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삶처럼 이렇게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야 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모든 대상이 모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것을 선교사, 다른 문화권에 있는 선교사, 물론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민족이란 말은 그러한 문화권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요? 나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족, 성도, 직장의 동료, 친척, 이러한 자들로부터 점점점 멀리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자 삼아야 합니다. 참된 제자. 여러분,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참된 제자인가 아닌가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진짜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삼을까요? 어떻게 삼을지를 뒤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합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침례의 의미가 뭔가요? 물속에 잠김으로 내가 죽었다. 그리고 다시 물속 밖으로 나옴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부활한다. 예수님으로 다시 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바른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서 맡겨준 모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자 삼는 것. 여러분, 복음은 삶이 중요할까요? 말이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삶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삶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입니다. 이런 말 하면 저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뛰어나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삶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삶이 부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복음 못 전하나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 겁니다. 삶이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은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지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삶보다 복음을 전하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마태복음, 복음서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어떨 때까지 가르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중요합니다. 가르쳐라고 하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 중요합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까지 가르쳐야 된다고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은,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두고 교회에 오는 첫 번째 사람에게도 가르쳐야 되지만 교회 20년, 30년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요? 그들이 30년, 40년 돼도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된다. 여러분, 왜 제자가 안 될까요? 저는 이 문자 그대로를 믿습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뭐 좀 넓게 봐서 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윤리,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구절의 의미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삼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 삼는 방식.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바울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도 어떻다고요? 너희를 세워가실, 세워가실 그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끝에, 로마서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방식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복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복음을 나누고 빌립보서에서도 복음을 나누고 여러분 모든 로마서에서도 말할 것 없이 복음을 나누고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복음을 나누고 모든 서신서에서 복음을 나눕니다. 왜요? 그것이 제자로 삼는 예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목사님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수준 높은 신학적인 어떤 논리나 이론들을 가르치면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것들을 가르치면 이들이 성숙할 것 같다고 생각? 물론 필요합니다. 어떤 영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첨가적인 보조적인 역할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질적인 제자 삼는 본질적인 것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죽을 때까지 듣고 들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낼 때까지. 여러분, 우린 죽을 때까지 복음으로 살아낼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지 않잖아요. 오늘 먹어도 내일 또 밥 먹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주식입니다. 다른 반찬은 여러 가지 뭐 제자 훈련들, 이거 반찬이지만 주는 뭐라고요? 복음.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어야만 하는 것이 이 지금 제자 삼는 방식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드시 이렇게 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제자, 모든 영혼들을 제자 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다. 왜 이렇게 볼지어다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네, 이런 삶은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보란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인기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쩌면 낮은 자로, 무명으로 아무런 빚도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세상 기준에서 망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반드시 이런 약속들을 지킬 거야. 어떤 약속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자, 여기서 초점이 뭔가요? 네. 그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축복, 복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무엇을 주겠다, 이런 은혜를 주겠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기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 능력, 기쁨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인정받지 못하는 실패해 보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정해 주시겠다. 어떤 삶요? 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킬 때까지 믿음으로 바보처럼 끝까지 반복해서 제자 삼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날 충성된 자야, 충성된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겠다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어쩌면 네, 아무런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 안의 생활, 바른 교회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은 성경 공부입니다. 서로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그 당시에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쓴다. 기도. 이 네 가지가 교회 생활 가운데 바른 교회는 이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른 교회 생활은 이 네 가지 생활을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행합니다. 자, 첫 번째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개념입니다. 자, 이 말인 겁니다. 저희는 켈러 교회는 2시 반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요? 켈러 교회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자, 켈러 교회라는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2시 반. 시간과 장소가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다고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른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개념 안에서 시간과 장소에 있을 때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어쩌면 어떤 성도들은 30년 동안 몇 번, 어쩌면 한 번도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앉아서, 그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음성,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모태 신앙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직분자니까, 목사니까, 뭐, 이런 걸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공예배와 일상의 예배가 있습니다. 일상의 예배가 이 어느 순간 예전에는 이 공예배만 너무 강조해서 문제지만 요즘은 일상의 예배만을 이 지금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강조하면서 이 삶 전체가 예배지 않냐 그리고 공예배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공예배가 예배학에서 공예배가 이 일상 예배를 이끌어가고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없으면 일상 예배는 무너집니다. 이 공예배가 주입니다. 주. 공동체의 이 공예배. 여러분, 물론 이것을 율법적으로 반드시 지키다, 율법적으로 강요하거나 이러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지만, 하지만 여러분 요즘 제가 목사로 느끼는 느낌은 이 공예배를 너무 하찮게 해야 됩니다. 하찮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일상 예배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이 공예배를 바르게 안 드리는, 공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일상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일상의 공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상의 예배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일상의 예배를 바르게 드리려면 반드시 공적인 예배가 되는 사람들이 일상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이 일상 예배의 시작 중심이 이 공예배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는데 일상 예배 어떻게 될 수가 있나요? 여러분, 공예배 바르게 드리십시오. 그래야 일상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권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이 한 문장이 성경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위. 목사가 권위인가요? 아닙니다. 교회 프로본이 권위인가요? 아닙니다.
사람이 권위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권위입니다. 성경이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가 바른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바른 목사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그냥 내 생각, 내 비전, 이렇게 교회가 이끌어가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라 성경이 가장 권위임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가 바른 권위를 가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에게만 이러한, 이러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권위.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하고 스스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한 2년 정도 목자들에게 수요 모임에 설교를 시켰습니다. 설교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만이 성경의 권위자로 만들어 버리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의 권위가 퇴색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목사만이 성경의 권위자로 만들어 버리면 성경의 바른 권위가 퇴색됩니다. 목사는 성경의 권위를 성도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가지고 성도들 중에 그래서 그러면 목사나 나나 뭐 똑같기 때문에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르게. 성경을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모르면서도 목사는 나하고 뭐 같아. 역할적 차이야. 이러고 바른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무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제일 위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의 권위,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우리 안에 심겨집니다. 그 목사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성경의 권위가 바르게 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바르게 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럼 반드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겠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만 함께 하겠다는 건가요? 그 뜻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고 있는 그 교제 가운데 나는 반드시 역사하겠다. 나는 반드시 역사할 거야. 나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 여러분, 예수님 생명이 있는 바른 복음이 심겨져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데, 교제하는데 믿음이 안 자란다. 하나님 역사가 없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반증인 겁니다. 계속 교제를 하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회복의 역사가 없어요. 도전이 없어요. 신앙이 안 자라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믿음은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로의 역사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합니다. 말씀 지식은 엄청 많이 담겨져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맺음입니다. 관계 맺음, 교제입니다. 어떤 것을 얻어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고 그분의 뜻을 알고 나의 뜻을 그분께 구하고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알고 서로 주고받는 교제의 시간, 교제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없이 말씀의 지식만 들어오면 이 말씀이라는 지식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지만 반드시 보이는 곳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결정적일 때 티가 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이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품어야 될 때 품을 수 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품게 할까요? 다른 사람을? 아닙니다. 아는데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안 돼요. 사랑 못합니다. 품지 못합니다. 고난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호흡입니다. 이 네 가지가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질 때 바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이 주인된 삶, 구별된 삶, 제자 삼는 삶, 그리고 예배, 성경 공부, 성도 간의 교제, 기도를 교회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삶,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이런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카톡방에 올린 이 교회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삶,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높은 담이 있는 교회, 담장이 높은 교회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어떤 목사님이 쓰면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그 내용을 잘 표현해 주셨기에 제가 카톡방에 올려 드렸습니다. 한번 꼭 읽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삶을 통해서 전해진 바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담장이 높다는 것은 교회에 들어오는 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죄인이라도 받아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담장이 높다는 말은 뭐냐 하면 복음의 담장, 구원의 담장입니다. 요즘은 너나 나나 교회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버립니다. 인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주권, 이양입니다. 주권이 바뀌었느냐? 교회에 예수님으로 주권이 안 바뀌어도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 생활 힘든 교회, 교회 생활이 힘든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내가 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물론 간헐적으로 계속 죽을 고난이 있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가 초대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죽어도 된다. 죽어도 된다. 황제를 주인으로 믿었던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그러면 황제를 신으로 믿었던 다수의 사람들로 인해 핍박받고 박해받아 심지어 죽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축복이라고 착각했던 이제 모든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미국도 그래서 시작했잖아요. 이게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축복. 그래서 예수 믿어도 고난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어야 더 잘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더 잘 됩니다. 목사도 예수를 잘 믿어야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회를 꿈꾸고, 대부분 목사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 믿어도 전혀 손해보지 않는 그 복음으로 아무나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짜를 양산해요. 거의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편안한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말세인 겁니다. 마지막 때. 분별해내지 못한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왜요? 복음이 바르게 심겨져서 내 주권을 이양한 그러한 자들이 바른 영향력들을 잊히고 잊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그러한 자들이 영향력을 교회에서도 잊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인 것처럼 그렇게 몰려오면 그것을 부흥인 것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바른 교회로 세워가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이 바른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진지하고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들을 바른 복음으로 지킬 때까지 가르치십시오.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는 소수의 가정교회였습니다. 왜 이들이 능력이 있었을까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그 가정이 오픈되었습니다. 오픈. 여러분, 수가 적은 것, 많은 것, 이것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가정교회에서 소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대로 오픈되어졌습니다.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정확하게 확인되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커지면서 확인이 안 되죠. 목사도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그냥
뭐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예, 뭐 11조 하고 이러면 그러면 그냥 집사님 돈 받았습니다. 이렇게 줘버립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에 다른 그리스도인이 적을 겁니다. 저를 포함한 겁니다. 적을 겁니다.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성경에서 한 번도 복음의 요구, 바른 복음의 요구를 이렇게 넓혀 본 적이 없습니다. 좁으면 좁을수록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이것을 높여야 됩니다. 계속. 계속 높이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안전한 겁니다. 근데 계속 낮춰요. 복음의 기준을 낮춰요. 구원의 기준을 낮춰요. 신앙의 기준을 낮춥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복음을 복음 그대로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 말씀을 수단으로, 목사의 수단, 목회의 수단으로, 복음을 목회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이 목적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목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켈러비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켈러비의 성도분들이 여기 있는데, 저를 포함한 겁니다. 저를 제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겁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11명, 네, 11명 제자로 만들면 성공한 거다. 성공한 거다. 카운트 해보니까 저 나름 14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 기준입니다. 14명. 근데 주중에 또 모르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14명. 근데 이 분들만 정말 제자로 바른 제자의 복음을 담을 높여서 말씀의 기준을 높여서 신앙의 기준을 높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바른 교회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이 바른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거리가 가까운 교회를 가지 마시고 복음에 가까운 교회를 가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리가 가까운 교회를 가지 마시고 복음에 가까운 교회를 가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이런 얘기 제가 함부로 못했습니다. 비판받을까 봐. 너나 잘해라. 뭐 이렇게 초창기 때 막 흥분하면서 그때하고 느낌이 틀립니다. 지금은 틀립니다. 제가 한 1년 6개월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은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복음이 선명할 것 같잖아요. 희미합니다. 복음. 그리고 복음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교회가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가 많으면 세상에 영향을 끼칠 거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수가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수가 많고 적고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제자인가? 정말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한, 주권을 바르게 이양한 제자들이 얼마나 있는가로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가정은 변합니다. 직장은 변합니다. 왜 안 변할까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외가 아니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안 변할까요? 여러분 직장이 왜 안 변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왜 안 변할까요? 네.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가정은 변합니다. 전합니다. 직장은 전합니다. 교회는 전합니다. 왜 안 변할까요? 여러분이.
주권이양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저를 포함하고 저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죄인. 이것이 저의 문제이자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오늘 또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 나의 직장의 주인, 있을 때 주인은 정말 예수님인가? 가정에 있을 때 주인은 정말 예수님인가? 홀로 있을 때 주인은 정말 예수님인가? 교회에 있을 때 예수님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냉정하게 대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켈러그의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